9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 그리고 또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들을 발견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명절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오가는 길 안전하게, 또 가족들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와 온전한 또 쉼이 있는 그러한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시내산 언약의 이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면 마치 한 쌍의 커플이 서로를 향한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들을 고백하고 또 일편단심으로 평생 서로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담긴 결혼식과 같습니다. 언약을 맺는 이러한 과정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본문을 볼 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언약 가운데, 이 언약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곳곳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편단심으로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조명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수많은 언약의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 오늘 본문을 특별히 주목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계속 감사와 사랑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경에는 또 과격하게 이렇게도 표현하죠. 외도하고, 또 죄 짓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지만 우리 일상에서의 우리의 모습들만 들여다봐도 늘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주의 신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늘 반복되어서 죄를 추적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늘 이런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묵상할 때면 너무도 부끄러워요. 하나님은 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시는데 우리는 죄만 쫓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조명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 과정에서부터 얼마나 그들은 많은 원망을 늘어놓으며 불평하며 살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 가운데 늘 순종의 걸음을 걷기보다는 늘 불순종하고 의심하며 나아갔던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신실하게, 은혜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프면요, 음식을 공급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이 목말라 할 때면요, 물까지도 공급하셨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제발 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의 집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우리는요, 언약을 체결하기에는, 이 결혼식을 감당하기에는 아무런 자격과 근거가 없는 존재들임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체결하기에는 아무런 자격과 근거가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그 은혜에 근거한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언약식, 즉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준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구조적으로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3절부터 6절까지는 결혼식을 치르는 이 목적과 근거,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는 이 목적과 근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7,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반응,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하나님을 이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르비딤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도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은요, 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은요, 여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죠. 모세를 처음에 부르실 때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이 산에서 다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백성을 인도하여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뜻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고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선한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순종의 걸음만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우리를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시내산 주변에는요, 먹을 것도 하나 없고요, 마실 것도 하나 없는
철저히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결국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결핍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훈련의 그 과정들을 잘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를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가 잘 살아나기 위하여서 독수리가 하는 그 방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훈련하는 것입니다. 둥지에서 이 어미새가 이 새끼새를 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추락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날갯짓을 할 수 있게끔 훈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날갯짓을 못할 때면 어미의 날개로 그 추락하고 있는 그 새끼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거에도 열재앙, 그리고 그들이 만난 홍해,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뭘 또 선언하시냐면 나와 지금 맺는 이후로 이게 맺게 될 이 언약을 잘 지켜내면, 이 계명을 잘 지켜내면 너희는 결국 하나님의 소유, 여기서 이 소유라는 단어는 이 세굴라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소유라고 하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빈약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꼭 이 원어로 풀어내고 싶어요. 이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단어는 보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진귀한 보물, 가장 소중한 그러한 보물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이 언약, 지금 이 언약식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세울 텐데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고물과 같은 존재로 보여지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들을 상실한 이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룩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선택받은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들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언약식, 이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큰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의무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사랑할 의무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은혜와 사랑으로 추적하고 있구나 라는 것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정말 고물과 같은 우리를 정말 이 언약식,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이룬 이 언약, 그리고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가 보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다는 것,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드려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백성들은 이 아멘으로 8절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특별히 9절에서는 빽빽한 구름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하면서 하나의 이미지, 영상을 떠오르게 하죠. 그 빽빽한 구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을 떠난 직후에 그들을 인도한 그 구름을 뜻하죠.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그 구름을 의미합니다. 그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희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언약 가운데서
지금 이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그 빽빽한 구름을 나타내사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는요, 이 거룩한 신부로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제사장 백성으로 위임되기 위하여서 성결케 해야 합니다. 사실 제사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장과 태도, 자세, 모든 것을 거룩으로 세팅하고 또 경계선을 그음으로 그 경계선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적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될 자격과 근거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물과 같은 우리를 보물로 여겨주시고 날마다 외도하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확인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며 주어진 그 자리에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우리를 신실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물과 같은 우리를 보물로 여겨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제사장, 거룩, 주님의 소유된 백성의 그 직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선택된 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오가는 길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사랑의 교제 나누고 풍성한 그러한 은혜들이 오가는 그러한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심도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온전한 심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찾아가 온전한 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명절에 홀로 있는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